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와서 육지를 밟자 강물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길갈에서 진을 치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웁니다. 이는 후손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길갈에 돌을 세우는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하늘문을 열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응답이 왔으니 끝났어. 또 아니면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됐으니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기적 베푼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응답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끝났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모두 건넜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에서 가까운 이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아니 마른 땅으로 걷는 이 사건을 그 기적을 보여줬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후손들까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적을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요단강 이미 말랐어요. 온 백성이 다 건넜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직 어디게요? 그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그들도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과 18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 장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무리를 걸었어요. 홍해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자 다시 물이 흘러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메고 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핵심은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물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즉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도 열리고요,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길도 닫히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라는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주 의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길갈은요, 히브리어로 굴러가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수치가 굴러간 곳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보지만 여호수아 5장 9절에 직접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그 돌들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보고 기억하라는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세대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자, 기적을 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기념비를 세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바라보고 전승하기 원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신 후에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간증 아니겠어요? 이 간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내게 행한 모든 길을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당부를 해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이 기억하는 목적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끝이니까 잊어버렸냐? 아니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다 기뻐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그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기억하는 믿음의 습관을 원하신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기적은 하루 같지만 기억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보다 그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간증에 힘이 있고요. 간증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 기억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가 바로 길갈에 돌을 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각해 주십시오. 내 삶 자리에서 요단강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갈의 신앙을 갖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전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